오늘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먼저 교회가 세균 확산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고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코로나19를 소멸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당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일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보다는 영상이나 지면을 통하여 가정에서 가정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결정하여 설교문과 설교 영상을 먼저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주일 10시에 가정에서 가족별로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수원 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리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리들이 뒤뚱거리는 궁둥이를 흔들면서 많은 오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오리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날면 됩니다. 그러자 모두가 소리를 높여서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이 막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모두가 은혜를 받고 얼굴도 벌겋게 상기되었습니다. 모두 날아갈 수 있다는 확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오리 궁둥이를 실룩거리면서 뒤뚱뒤뚱 걸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을 비꼬아 꾸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보호막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란 무엇이며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패는 실전에서 사용하는 전쟁용 방패로 눈처럼 네모로 생긴 모양입니다. 크기는 한 사람의 몸을 완전하게 다 막을 정도로 큰 것이었어요. 로마 병사들은 방패를 개인 호신용은 물론 단체 방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과 뒤, 옆 동료 군인들끼리 서로 방패로 연결하여서 적의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이나 창 그리고 돌 같은 그러한 공격에서 거북등처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전쟁 때 이 큰 방패로 적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은 기본이고 연합하여 병사끼리 서로 연결하여 거대한 방패 마기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적이 위쪽 성벽 위에서 연합하여 집중 사격을 하게 되면 한 발의 화살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여러 발의 화살이 날아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 하나의 방패로 막기보다는 방패를 서로 연결하여 커다란 벽을 만들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큰 방패는 주로 아주 단단한 나무판 위에 털과 지방을 제거하는 작업인 무드질을 한 곡물 가죽을 여러 겹 발라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가죽 방패를 물로 적셔두면 날아오는 적의 불화살에 불꽃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방패가 나무 방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금속 방패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네모난 방패만 쓴 것이 아니라 또 큰 방패를 쓸 수 없는 기마병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타원형이나 둥근 방패도 썼지만은 일반 보병에게 있어서는 커다랗고 네모난 방패를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 몸이나
또 연합하여 전 부대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무기인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에서 우리는 먼저 당시의 방패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 중이기에 방심하지 말라.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니까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악한 영인 사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음에도 영적 대적인 사단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도 아닌데 현대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했고 과학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무슨 귀신 이야기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다시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갖은 관계를 꾸미고 있어요. 다만 그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움직여서 방심하게 만들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지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말하면서 중국에서의 사망자의 수에 대해서 화제를 삼아 이야기했고 우리는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는 진정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야 국무위원들도 사실 밖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사망자도 지금 16명이 넘었고 확진자도 2,400명 이상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자세로 있다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안일한 자세로 있다가 사단의 공격에 무참하게 패배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늘 깨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나를 넘어뜨려고 공격해 오는가를 생각하며 대비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적은 나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하고 아닌 것처럼 행동해서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기회를 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방비 상태로 방심하고 있다가는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미혹의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죠.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악한 공격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나 그럴듯한 제안이거나 의심이나 거짓말, 공격 같은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화살로 표현되어 있기에 이것들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이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쉽게 낙심되어서 좌절하게 되어지고 낭망하여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조그만한 일 같지만 그것으로 낙심하여 시험에 들어 축 처져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당하는 본인에게는
견딜 수 없이 큰 것처럼 인식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각자의 마음은 너무 연약하여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어떤 것이라도 불화살 같은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방심하지 마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공격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단의 가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실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지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을 자기에게 있어서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실제 그것이 자기에게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분명하고 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나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제 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발견하고 그 앞에 와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결론은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명품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은 돈을 얼마야 내야 이 물건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 물건이 얼마나 튼튼하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최신 유행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팔면 얼마의 이익이 남을 수 있겠는가를 묻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묻고 그리고 그 후에 값을 흥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식품, 가짜 참기름, 가짜 화장품, 가짜 약품, 가짜 경찰, 심지어 가짜 승려나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가짜가 아니라 우리 믿음도 가짜가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나 교회다가 돈을 바치고 몸으로 봉사하면 자기에게 큰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조품 가짜 믿음입니다. 이러한 가짜 믿음으로 자신을 아무리 치장하거나 값싼 모조품들로 자신을 걸치고 있어도 마지막 날에는 다 벗겨져 부끄러움을 당하게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병든 믿음이 많아요. 신앙이 병들어갈 때는 어떤 것인가?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신앙이 병든 그러한 사람들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신앙이 병들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 두 번째로는 신앙이 병들면 불안해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신앙이 병들면 소망보다 실망과 절망이 앞선다. 네 번째로는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 다섯 번째로 신앙이 병들면 교회와 교역자와 멀어진다. 여섯째로 신앙이 병들면 순종하지 않는다. 기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퇴보나 정체 가운데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서 굳건한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음의 부유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사단의 불화살이라도 굳건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어 능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